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나와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기에 회개하라 하고 또 4장 17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바로 지금 오시느냐? 아니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다 드려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70 내지 80년 살면은 우리 육체에 준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기계처럼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기계도 10년 쓰게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에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물론 더 많이 쓰는 사람과 험하게 쓰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쓰게 되면은 자꾸 고쳐야 되듯이 우리 몸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70 내지 80년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80살 강건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우리의 피가 맑고 혈압과 당뇨가 없게 모든 뼈가 튼튼하면은 80년까지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먹고 누리고 살자 해서 영양제도 많이 먹고 미리 건강 체크해서 어디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 약을 먹고. 그러나 100세를 살던 70세를 살던 80세는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한번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은 바로 여기 성경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은 뒤에는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의 천국을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내가 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질 때가 다가왔는데 어째서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믿고 알지 못해 믿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하라.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금 오늘 와서 처음 여기 전부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문제는 그래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옆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은 뭐예요? 틀림없이 응답하겠다는 얘기. 네가 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받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믿는다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아 목사님 나는 기도해요. 조금 야고보서에 가면 네가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게 많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못하여서 너를 주려고 준비한 것을 네가 가져가지 못한 것이 서울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대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까 궁금하죠. 우리가 육신적이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은 사랑도 화목도 이걸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를 못해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먼저 가봅시다. 야고보서 4장을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옳지 정연이 잘하네. 할아버지 찾아드려 옳지. 4장 2절. 히브리서 뒤쪽에 있어요.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유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리요. 아멘.
욕심을 냈고 얻으려고도 해보고 살인도 해보고 시기도 해보고 해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것은 다투고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아까 읽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합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가 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자동차가 고장나서 자동차를 고치니까 17만 원이 나왔다고 얘기했죠. 17만 2천 원이라고 했어. 5천 원이 됐는데 하도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아니 돈이 성도들이 와서 주일원금을 내든지 내가 병든 자를 고치냐 해야 물질이 나오는데 자동차를 고치고 이틀 있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대. 우리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이틀 뒤에는 제가 돈이 나올 데가 없었어요.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주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전도해야 될 자동차 고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들어가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일소리 하지 않게 자동차 고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이틀을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날 준다는 날 새벽 예배에 성도들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뭐 제가 돈을 벌을 수 있어요. 주에 이러니 아예 다 발을 묶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도 돈 벌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 어디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달라고 그랬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새벽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11조를 드리고 가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려고 들렸대요. 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분이 11조를 내고 간 뒤에 자동차 고칠 그 액수가 그대로 거기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경험해서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여기 하나님 성전에서 다른 말을 했다가는 하나님 거짓말 시키면은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 구약 때는 죽었어요. 여기 교회는 주님이 독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돈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돈 주셨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수없이 간증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렵고 물질 어렵고 힘들지 구해보세요. 건강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수두룩하게 문둥병도 고쳐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38년째 뭐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아니요 38년에 누워서 사는 사람도 고치고 그 사람한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건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믿지를 못해. 믿는다면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찾아보니까 구하지 못했으니까 얻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해. 돈 달라고 하니까 주더라. 제 얘기. 이것뿐만 아니에요. 수없는 간증을 하려면 한없지만 그거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드려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주님이 깨닫게 해서 전하게 된다면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요.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내 이름은 틀림없이 여러분 이름 빌려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주민등록증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아니면 도장 이런 건 다 내 이름이잖아. 함부로 빌려주던가요? 잘못 쓸까봐 못 빌려줘.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그랬죠.
예수 이름은 수표다. 무수표, 얼마, 액수 10만원, 20만원 아니라 마냥 쓸 수 있는 수표다. 그런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서 여러분 장막을 구할 때나 사업장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녁에 누가 나오란 말 안 해도 그 시간에. 근데 이왕 기도하려면은 많이 하자는 얘기에 구할 거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해야 힘을 와야 하나님이 주시지 때에 따라서. 근데 그냥 그 시간이 졸리고 왜 이렇게 그 시간이 그냥 길고 짧게 막 조금 있다 가서 얼른 끝나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뭘 본다 했어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자. 우리 신영이 씨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충동시켜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게 만들어. 왜?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믿어야 순종이 된다.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요. 로마서 6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죄를 지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살고 지키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안 지키는 게 죄라는 거야. 안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막 너 이거 다 안 지키면 좀 이렇게 하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이렇게 죄는 죽음으로 오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로 나오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로 안 나와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늘 하나님 기도하라 해결하라 가볍게 갔는데 이제 우리가 성숙했어요. 성숙했다는 것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열매가 햇볕을 보면 점점 커지잖아요. 햇볕을 보면 점점점 커서 맛이 들고 연그러져요. 이제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맛들고 연그러져야 알곡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수확할 때 알곡이 되면은 콩을 심었어도 쭉쟁이면은 수확이 없어. 근데 알곡이 수확이 많죠. 우리가 이제 성장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세밀하게 말씀해. 오늘 들어보시오. 세밀하게 말씀하시지. 그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할 때 보면은 말씀을 여기서 들으려면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짚고 가면서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했느냐. 안 하면 죄라는데도 안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려고 그러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잖아. 그러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지요. 또 그것뿐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해.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그랬어. 전도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알면은 네 부모, 네 형제, 아니면 네 자녀, 또 아니면 친척들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안 하지요. 안 하면은 어떤 가정은 부인만 예수 믿고 어떤 가정은 남편만 예수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 믿으면 남편도 부인도 자녀도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하면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게. 그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든지 무엇든지 항상 행사라. 범자욕을 자신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아멘. 주님은 내가 좋든 나쁘든 어떤 때든지 그 때를 이렇게 구별해서가 아니라 아무 때든지 전도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자식들에게. 왜냐, 너희가 예수를 믿어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면은, 일단 오후에요. 우리가 예배, 식사하고 나서는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는 영화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알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때가 가까운데, 너는 천국 간다고 여기면서 왜 네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몰라. 뿐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모이기만 하면 남이 얘기해. 어쩌고 저쩌고 남이 흉봐.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 그런데도 우리는 미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텔레비를 보고도 음욕을 품네. 예쁜 여자도 나오면 예쁜 남자를 넣으면 막 핸드폰에다 그 탤런트들 막 사진 찍어 갖고 이거 다 음욕을 품은 거야. 이게 다 죄라는데도 죄인 줄을 몰라요. 우리가. 왜 모를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마귀들은 우리를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려서 죄라는 것을 아예 알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을 여러분 속에 들어야 하는데 성령 얘기가 좀 빨리 나왔는데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와야만 예수를 알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알라고 해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니까 비판하지, 비호하지, 혈기 부리지, 신경질 부리지. 그뿐만 아니에요. 내 형제가 지옥 간다 해도 전도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아무리 전달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년을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예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다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있다고 믿고 우리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무당에게 저거는 이름 지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새벽마다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를 오랜 시간, 저희 어머니가 한갑이 지나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 64세에 오셨어요. 예수 믿으러. 그래서 6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진짜 예수를 만나 나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한 번 아니면 안 믿는 식으로 하면 장례 2번 했어요. 왜냐 어머니가 다니던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고 세상 방법을 했어요. 그 세상 방법은 저희 오빠가 예수를 안 믿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놓은 부주금인가요? 그걸 받으려고 바구니에 쏟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만큼 부모들이 이런 오고 가는 애경사에 많이 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랬던 일을 이제 순간순간 그런 얘기를 하게 하려는데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 저희 어머니는 3년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를 만나 변화됐어요. 옛날 어른이 글씨도 몰랐어. 그리고 찬송가도 모른다고 아이고 내가 가면 찬송도 모른다. 이제 성경도 읽으라 하는데 내가 읽지도 잘 못한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은 저는 그래도 자꾸 참석하다 보면은 눈도 열려져서 글씨도 알고 찬송도 귀에 들려와서 부르게 됩니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우리들의 말을 딸들 얘기를 듣고 진짜 예수 잘 믿다가 잘 믿었으니까는 우리들한테 전화 오면은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야야 네가 믿음 있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 오히려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를 위로할 정도로 바꿔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놓고 돌아가실 때도 유언도 나 죽으면 살아있을 때 그랬지 아파서 누워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오빠한테 나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우리 언니한테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늦게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교회 와서 하도 우시길래 집에 가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신자가 왔다면 너희들 고생 안 시키고 잘 키웠을 텐데 이건 엄마의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면은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텐데 못했다고. 어머니는 41에 혼자 돼서 우리 6년마리를 키우면서 내가 엄마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마음을 조였던 분.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너희들을 잘 살게 할 텐데 이랬다고 그 얘기까지 우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늦게 만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늦게 만났어도 정말 글도 알고 찬양도 알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실 때 천국 갔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똑같이 꿈을 꿨는데 천국으로 꽃생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서 어머니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죄를 전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강권적인 오늘 말씀이죠. 회개하라 했으니까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우리가 죄인 줄을 몰라. 그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줄 알아. 물론 교회에 오는 건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지금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나가게 하지 마라.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셨어. 그런데 이게 죄를 지면 못 들어가는데 죄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믿던 안 믿던 말씀을 믿던 안 믿던 것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던 시간 버리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지 못하던 안 믿었던 자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도 많이 찾아서 우리 암송도 하는 분들도 많지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자기 소견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이야? 믿었는지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그 심판은 뭐냐? 안 믿는 자는 죄의 대가로 죽고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왜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안 믿고에는 본인의 의사지 강요시킬 수는 없어요. 본인이 믿으면 이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본인이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죄악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꼭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채찍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와 하나님의 막대기로, 아니 인생 막대기로, 즉 우리가 사람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 돕는 소리를 만나기도 해서 사람으로 너에게 인생에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인생으로는 세월이 지나가는 속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나기가 와도 그 하우스만 무너진 데가 있어요. 눈이 많이 와도 어떤 데는 안 그러고 어떤 데만 무너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그것만 무너져서 안 됐다 하지만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은 왜 그럴까?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가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도요. 천국 가야만 천국이고 지옥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옥을 만나는 일도 있고 천국을 만나는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 연결되면 우리 천국까지 기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맨날 연결되면 지옥이라 다름없어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 그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왜냐, 그 사람들은 그냥 미끄럼틀에 오른 것처럼 그대로 가버리지만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관리해요. 너희들 내 말을 믿느냐? 믿으면은 그 말대로 기도해라. 그 말대로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그 말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를 대수롭게 여겨요. 대수롭게 여기기 때문에 잘
죄인 줄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이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도 지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도 운행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지우고 운행하고 너희들도 관리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 이분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지.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아주 의시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 말씀을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아까 로마서 6장 23절 설명했듯이 죄를 지면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고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먹었잖아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왔으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아담 때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세워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피 흘려서. 그래서 내가 네 죄값으로 죽어줬다. 그러니 너는 죽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범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회개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도 왜 회개를 못하느냐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말씀에서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고 못 지켰으면 회개하라는데 말씀이 죄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 우리를 죽이지 않나?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몸을 직접으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뿐인데 이 회개라는 이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미워한 마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못되게 시기질투 했던 마음 용서해.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라고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은 뭐가 쌓여진다? 하나님이 화나는 진노가 임한대. 그래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인생 막대와 사람 막대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도 너희가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다.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 하고 자꾸 죄를 쌓여놓으면은 하나님이 화나게 해서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다 찾지를 못해 말씀을 전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러주는 거니까 회개만 하면 괜찮은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나서 여러분 사업장 문 닫게 만들고 돈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누가 하나 좀 착실한 사람 있는데 자꾸 꼬셔서 나가버리고 저도 교회 할 때 수없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깨닫지 못해서 혈기 부리고 속삭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깨닫게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자를 버리고 네가 기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면 나를 괴롭히는 자 붙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좋게 지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십자가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에 돈 있는 속기를 저희 사람들이 나를 줘. 이웃을 잘 만나봐. 늘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근데 이웃을 잘못 만나면은 아주 쌀벌해. 아니땐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 가까이에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를 돕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을 때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고, 마음이 좋으면은 만나면 돼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늘 아주 멍청이가 되게 만들잖아요. 왜냐? 지나고 보면 아이고 왜 이거를 못했지 해. 근데 막상 당하면은 막 당황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 실수투성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영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들어오고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마음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냥 겁주는 얘기만. 너 없으면 어떡할래? 너 병들면 어떡해? 죽을까봐 죽음이라는 걸 갖고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어. 여기에 우리는 속아가지고 물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또 몸이 좀 불편하면 죽는 줄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질 없으면 혈기 부리고 막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살인까지 해서 물질을 얻어오려고 그래.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눈속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세상 것이 좋게 쫓아가게 만들어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죄짓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모든 어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언행심사,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행동도 함부로게 해요. 그것이 바로 죄인지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범사에 맨날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뭔 때문에 죄인 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잘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요한복음 1장인데 찾기 쉽죠. 8장 44절 다 찾아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 자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다가 거짓을 말하니 믿는 자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막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우리를 아주 자꾸 속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둠의 영이. 이 어둠의 영은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하면 뭐 이상한 생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자꾸 막 욕망과 욕심과 시기, 질투 이런 마음만 만들어지는 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내려놔서 자기 육신 망하는 줄 모르고 막 밤새고 일해야 되고 욕심 부려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려고. 이게 다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걸 몰라요. 육신도 똑같이 70년까지는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줬는데 왜 빨리 망가질까? 이렇게 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거를 모른다고. 말씀을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니 이러고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일러주는 말이 죄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눈 가리게 해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욕망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이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다 누가 유혹한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하고 지금 8장 44절의 얘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막 욕심도 부려야 되고 잠도 안 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고 내 몸 망가진 일이야. 남는 것은 병만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해줬으니까 이렇게 강건하게 살고 있는데 옛날 생각하면 나는 수없이 말도 못하는 병이 수두룩하게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병원에 갔을 때 3층 집이 무너지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거 몰라서 그 소리 의사가 했을까요? 태계원의 제1산부인과 제1병원의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 뼈가 근육이 빵빵 나서 와르르 무너지는 뼈를 가졌다는 거예요. 영양제가 부족해서 영양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엉뚱한 짓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징계를 주신 거죠. 그러니 말도 안 돼. 물만 먹으면 넘어가지 않은데 토해버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혼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하러 갔을 때 의사가 손을 못 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너무 뼈가 허술해서 자기가 손 대면 덤탱이 쓸까봐 댈 수가 없대. 들어가기 전에는 사진 찍고 수술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수술합니다. 가슴, 허리 어디 뭐 수술해서 이런 기구를 몸에다 몇 달 동안 하고 다녀야 된다. 뭐 겁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 그런데 막상 열었는데 디스크 터진 것만 긁어내고 뼈에 손을 못 댔어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좀 더 쓰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깨달아서 나중에 깨달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유는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뼈가 너무 허술했어. 그럼 이렇게 멀쩡한데 어때요? 하나님 이만큼 고쳐주고 치료했어요. 제가 그때는 육신적인 생활로 세상으로 살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려고 했고 성질 부리고 혈기도 났지만 자꾸 10가지 하게 되면 하나씩 줄이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도로 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진짜 내가 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 고향이나 내려가고 옛날 사람을 만나면은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모든 성격을 다 어디다 놔뒀느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고쳐놓은 거예요. 그 성격은 1등 안 하면 안 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잠을 안 자고 해야 되는 성격이었고 친구 집에 불이 꺼져야 나는 잤어. 공부 욕심이 많아서. 저 그랬던 거 옛날 사람 만나면 다 알아요. 욕심이 많고 막 1등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어떻게 다 고쳐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면서 다 고쳐줬어요.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부 상대방이 별소리를 해도 그때뿐이지만 조금 감정을 해도 또 다시 그 성질 부리고 막 이기려고 하던 거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더란 얘기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만들어간 거지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그런다 했죠. 그러면 에베소 6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이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고쳐지지. 맨날 이 듣고 그치니까 못 인정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막 거짓말하고 욕망을 주고 욕심을 주고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 여기 우리는 그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6장 12절을 읽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박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아멘. 여기가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사람하고 싸우라고 안 했어. 여기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을 대항하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 같이 큰 소리 내는 사람 이긴다고 같이 하고 있네.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걸 가지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있으면은 나 육신을 쳐서 또 죄짓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영감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는 막 이게 옳구나.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꾸 말씀 속에 깨달아 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되니 버리게 되더란 얘기야. 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우리를 만들어가요. 찬양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지 다른 걸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꼭 결심해야지 안 됩니다.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내고 나를 자꾸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를 지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수요 예배 금요 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이야.
성경 속에 찾아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던 예수님처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 기억해서 드리고 또 주일날은 주님의 살아난 날이라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육신적인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 탐욕 것들이 스스로 예배를 통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억지로 막 바꿔야지, 바꿔야 안 됩니다. 바꾼다고 결심해도, 즉, 남자분들은 더 빠르죠. 절대 담배 안 먹어야지 하는데, 담배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은 어떻게 참는데, 그 다음에 이게 생각나서 못 견뎌.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말은, 아이고, 뭐, 금단 형상이 일어나서 뭐, 손이 떨리고, 뭐, 어지러워서, 이건 다 만든 말이고,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자그마한 거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술도 담배도 끊어주실 때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훈련하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것들이 멀어져 버리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안 되는지는 조금 이따 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 오고 대항해야 되는데, 죄를 또 가르쳐줘요. 어디를 이런 에베소서 1장을 봐요. 에베소서 1장 22절하고 23절을 봐보세요. 또 만물을 그만하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거룩히 주셨느니라. 교회는 때를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몸도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머리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립시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나는요 바쁘고요, 나는 피곤해서 못 오고요, 나는 오늘 어디 가야 돼. 전부 다 왜 그럴까? 주님의 머리고 주님의 몸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도 막 수근수근하고 혈기 내고 흉보고 오만 소리를 다 해. 교회는 이 소리가 바로 직구에 들어가. 주님의 몸고 머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했어도 오늘 교회 왔다면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정결해져가 가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이 교회 와서 엉뚱한 짓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 한 주간 삶이 여러분 계속 실패뿐이야. 예배가 성공돼야 한 주간 삶 속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데, 예배를 실패하면 그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가 아닌가 경험해봐요. 매일 꼬이는 일만 일어나.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모자라는 일이 일어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일어나고, 다치는 일이 일어나. 이런 한 주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이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때의 믿음이 하나님은 현 주소로 우리를 보신다 하는데, 말씀을 아무리 들었는데도 그냥 엉뚱하지 않게,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야 기도하라고 또 하고 회개하라고 또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지 주의 몸인지 머리인지 배울 때는 알았는데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안 보이면, 목회자가 안 보이고 상대방이 말할 사람이 안 보이면 별소리를 다 해버려. 차라리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흉이 되는 게 아니라 합심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수근수근 해버리면은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께 죄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머리를 함부로 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언행심사, 말로 얼마나 죄를 지는데도 이 죄인 줄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은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기도가 더디되고 내가 바뀌지 않는, 예수 피를 맛보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너는 회개만 할 뿐이라 이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만 할 뿐이라는 건 축복이잖아. 죄의 쌍은 죽음이라겠는데 내가 안 죽고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건은 이 세상 인류 속에 최고 큰 사건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안 믿어지고, 이 사람은 예수 피를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믿어지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가봅시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육신적으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 8장 우리 5절에서 7절 짧게 그 3절만 읽읍니다. 8장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 생각대로 가. 뭐라고 그랬어? 사망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망, 예수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된다는데 왜 여기는 사망은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가 막혀버린다는 얘기야. 막혀버려서 단절이 되면은 어제 제가 금, 토 3일 우리 성도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귀신이 있다. 그니 가서 그 귀신 마귀를 쫓아내주라는 마음이 막 와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도 목사님 언제 시간 내면 한번 오세요. 근데 내 마음을 흔들어대서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막 예배 드리면서 바쁘면서도 갔는데 보세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전에 남편도 아들도 그 엄마도 명성교회 정말로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했대요. 그 충성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살았는지. 그때 이제 명성교회 목사님 이름도 잊어버렸네. 새벽 예배도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런데 그랬을 때 충성했더니 땅을 거저 얻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큰 대로, 큰 차 다니는 대로에서 조금 들어가고 높은 데서 여기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터에 공장을, 즉 이렇게 건물을 몇 동을 졌는데 그 몇 동 진 것이 세도 못 내고 사물세라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빌려줄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한 공장은 많은 사람들이 써서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하게 크게 운행했었는데 지금 다 막혀버려 있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분이 40일 금식할 때에 기도하기로 당신이 기도하기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일러줘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못했다고 40일 다시 작정하겠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40일에 지났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외국에 있는 언니가 와서 집사로 다니느라고 못해서 다시 40일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에 이름을 싹 써가지고 돼서 제가 물었더니 기도풀을 받지 못해서 그럴 쯤에 하나님은 제 마음을 건드려서 그 집에 가서 그 사업장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주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부담 갖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악한 영이 가득 때 악한 영이 뭔 줄 알아요? 맨날 돈이 없으면 싸워. 잘 공장이 돌아가면 안 그러는데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는 막 싸우고 서로 혈뜯고 신경질 부리고 이게 옳다서 얼마나 이게 뭐였으면은 사탄마귀가 여기 사무실이 크게 해서 세 사람이 다 사무실, 그 식사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크게 좋아. 근데 이 남편이 마누라 보기 싫다고 이쪽에다 사무실 마누라 쓰는 사무실 또 줘줬어.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사탄이 구슬했으면은 그러니까 아쉬우면은 문이나 옆에 내라고 하니까 문도 안 냈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니 세 사람이 의견을 해야 하는데 둘이 의견이 안 되면 이제 부르니까 또 가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마귀는 구슬했더라고 여기 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안산에 사네 너 죽이나 나 한다 이혼하네 이것 때문에 공장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는 성령이 붙으니까 상대방을 양보하고 상대방 의견을 배려해주고 이해했는데 믿음이 떨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아예 교회도 못 나가고 아들도 못 나간대. 이제 아들하고 남편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저희 교회를 찾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공장에 이렇게 악한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돈 주력 저녁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기가 막혀서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란 자를 가서 그거를 보고 해결해 주라고 했을까요? 제가 해결을 못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이제 본인한테 이래서 그러니 이렇게 하라 하고 일러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루만도 아니고 3일 동안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저보고 아고 목사님 하나님 제가요 금요일 날도요 장애자들 예배 드리러 가면 시간도 걸리고 여기 해가 짧아서 갔다 와서 금요일 처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가요? 저는 하나님께 토요일 날도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그래서 여기 목요일날 4시에 거기 가가지고 여기 오니까 7시가 넘었다고 그랬잖아. 배가 고파서 아침에 장례식장으로 여기 2시 예배로 뭐 하다 보니까 혼사님네 가서 밥 달라고 갔어요. 생전 그렇지도 못하는데 워낙 배가 고프더라고. 왜냐 남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은 기가 빠지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튿날은 거기 갈 때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장애자들 예배 드리고 집에 들려서 뭐 이렇게 시간이 없잖아. 빨리 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고구마 구운 것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목사님 보고 어제처럼 너무 배고프니까 아예 미리 먹자고 그러고 갖고 갔었어요. 왜냐 경험을 해보니까 배고프니까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버려. 근데 우리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그렇게 진다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돈이 어려울 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다투잖아요. 자꾸 신경질이 나고 집세 뭐 저기 나가. 그 집은 뭐예요? 대출을 지금 빚이 30억이래. 왜 이렇게 많았느냐가 1년이면은 3천만 원씩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10년을 끌어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렇게 건물을 전하는데요. 왜 우리는 이거를 전세나 사월세 주지도 못하는 다 막으니까 안 돼요. 생각도 막아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 안 들었잖아.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혈기내지만 서로 사랑해라. 가정은 축복이다. 뭐 안 사 내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건 막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뭐를 잘못했어도 용서하라는 거야.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 돼. 예수님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죽어줬는데 너는 왜 그걸 용서 못하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 깨닫게 해주니라고 거기 가가. 그 이유는 3일 동안 하는 게 남편 없을 때 예배를 남편은 지금 혈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남편 없을 때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창원에 갔대 그날 와야 되는데 못 오고 내일 온다는데 주버스 보세요. 내일 온다고 하는데 내일 오전에 오지 않고요. 어디 들려서 일 보고 저녁 때 오게 돼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토요일날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토요일날 9시 반에 인천에 어떤 거래처하고 만나게 됐대.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이 사람이 가려면 일찍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토요일날 더 일찍 가서 그 사람 일 보고 돌아오기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3일 드리고 왔어요. 너무 재밌는 일,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래.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것은 믿다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게 무시가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가정 갈라지니 너 죽고 나 죽지 않으니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은 싹 다 막아버려. 물질 불어놓군요. 심지어는 그 공장의 기술자 일 잘하는 사람도 나가버렸대. 그래서 제가 월급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안 나온다고 해버린대. 이유도 없이 안 나버린다고 안 온대.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래버린 거야. 왜냐? 아예 물질이 아주 밑바닥에 가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할 것을 주님은 더 먼저 아셨던 거예요. 적당한 주의로만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밑바닥을 해막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아이고 안 믿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이거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 빨리까지 쫓아가서 끌고 오는데 그냥 끌고 오지 않아. 고난을 줘, 아픔을 줘, 병을 줘, 환경에 어려움을 주면서까지도 엎드려서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야. 한 번 선택하면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어째서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없다고 할까요?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나를 다 본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주님의 몸과 머리라고 여기 일러줬죠. 여기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로 인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 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왔으니까 기도 왔으니까 잘 되겠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잘 되가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막혔다면 이 막힌 걸 풀어야 되는데 해결하는 걸 하려고 해도 죄가 죄인 줄도 몰라. 창세기 6장을 가면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게 해서 다 인생을 막힌 일이 있어. 우린 성경을 아니까 이 얘기 다 알아요. 그죠? 창세기 1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니 6장을 보면은 노아 때 방주를 지라하시고 40주를 비가 오게 하셔서 세상에 짐승, 곤충 다 떠내려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악이 너무 관영해서 악만 해서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악해서 지금 시대는 어때요? 뭐 말도 못하게 약하지 않나.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저 사람 거 내가 뺏고 싶은 게 지금 시대잖아. 그래서 살인을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토막내서 버려. 그럼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코로나를 줘도 아랑곳 없어. 왜 그럴까? 두렵고 겁나면서 할 일 다 해버리잖아. 그래서 걸리는 사람은 죽고 안 걸리는 사람은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제멋대로 살아. 우리 무섭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면 이 어려운 시대도 병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 건강, 물질도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느냐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어디 봐야죠? 저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죠? 창세기 19장을 가면은 소돔 고모라가 나와요. 창세기 19장 14절. 찾으셨으면 그냥 한 절만 크게 읽습니다. 요시에서 석 달러가 정원한 사위들에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내가 위해서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딸 둘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야야 이 소돔은 동성연애가 너무 심해서 여기 그래요. 천사들이 갔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갔는데도 막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이 소돔 고모라는 하나의 도시인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야. 서울처럼 이렇게 막 성이 문란해서 성적으로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인데 고등학생인데도 모르게 타락되어서 아이들이 용돈을 벌려고 알바하면서 몸 팔아 용돈 벌어 쓰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도 내 자신은 괜찮을 줄 알아. 딸들 가진 엄마들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이렇게 악기 물들어서. 이런 시대에 소돔 고모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렇게 성에 문란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서 여기를 멸망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를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선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기가 멸망할 테니 빨리 너희들은 나가라. 여기를 피해서 나가라 하니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혈기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도 죄 때문에 온 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가볍게 여겨버리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결국에 다 죽잖아요. 사위도 죽고 다 죽고 누구만 살았지만 뒤돌아본 그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지키고 죄인 줄 모른다. 이게 무슨 죄야 하게 된다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이
죽음으로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죽으면 그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잠깐 눈 감아 육과 육이 분리되어 죽음의 고통을 없이 간다지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도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죽음을 2번 겪는데요.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겪고 죽은 뒤에 지옥 가서 수없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지옥은 고자리와 지렁이가 이불과 요고 얼마나 갈증이 나면 지난주에 말씀하시나 부자가 죽었는데 가난한 자도 죽었는데 손가락에 물 한 번만 찍어서 입에다 갖다 달라고 했을 때에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보다도 세상에서 우리의 형제들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곳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경책이 있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이와 같이 지옥은 그렇게 뜨겁고 벌레 구석이고 말할 수 없는 정갈들이 쏘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따 영화를 할 때 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사서 봐보시면은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 저는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옥을 갔다 온 얘기를 여러분한테는 수없이 했지만 못 들으면 또 했을 거예요. 발을 디니까 수건벙이가 되겠더라 그래요. 떨어지면 수건벙이가 돼요. 그게 불속이라는 얘기, 지옥이. 또 발을 디니까 뱀이 우글거려 발을 뒤질 수가 없더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 전에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죠. 그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두려운 일이 우리들 속에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심판 걷지도 않고 영생을 얻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가 여기 예수 안 믿는 대로 와 있다는 이 자체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한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지은 자범죄는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하면 돼. 아버지 주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독재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예수가 독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독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요. 그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혼내, 우리를 결박합니다. 결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막혀버려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라면 무섭다고 여기는지 모르는데 무섭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의 독재예요. 여기 오면 어떻게 독재하셔요? 너 나 믿어라. 나한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문제 풀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병 치료해주고 죄 용서해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다 병든 자 고쳐주고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자들도 문제도 다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독재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각형이 뛸 수도 없어. 근데 맨날 우리는 내가 기도해보고요. 아니 지가 기도하면 뭘 알을 수 있어? 우리 건방 떠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라고. 주님이 알아가면 그냥 무조건 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들으니 죄값은 사망인데도 왜 우리는 죄를 짓고 해결할 방법을 안 찾을까? 하나님이 막으면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일 겪고 어렵다는 거,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는 어떤 죄를 졌을 때 문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너 회개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빨리 죄 짓는 곳에서 돌아와 예수 앞에 와라. 그런 소리인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는 사람의 행동들이 엉망이니까 믿어지질 않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저희 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니까
그림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저는 그게 무서워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붙잡고 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제가 겪어 자라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한 번만 있다고 믿으면 우리 아버지 지옥 안 갈 텐데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천국 좀 가게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나님 있다고 얘기 한마디만 하게 살려주세요. 내 시체 붙잡고 울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저희 형제들이나 저희 동생 우리 동네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시체 붙잡고 울었더니 아버지가 저승에 들어갔는데 우리 마누라 결혼 안 해서 우리들 자식 결혼 안 했다고 6명이나 남았는데 아무도 결혼도 못 시키고 나와 우리 마누라는 9살 차이였어요. 우리 아버지 50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41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기 같은 마누라 두고 갈 수도 진짜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 우리는 그거 보고 자라서 남편들이 못하는 게 잊어지질 않아서 내가 그렇게 속 썩었다고 얘기했잖아. 마음고생을 수없이 했다고. 아버지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가 없이 그거 보고 자랐는데 내가 결혼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견뎠어요. 못 견뎌가지고 내가 나를 못 견뎌서 난리를 폈던 거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터득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엄마를 모시서 가서 얘기해주고 오겠다고 한 번만 살려주고 갔다 온다고 빌었는데 두터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빌고 있더라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고 한 달 동안 예수 믿어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한 달 동안 예수 믿고 목사님이 오셔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눈 뜨고 아버지를 설그머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새는 떠보니까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하늘나라로 꽃생이가 올라가는 게 나 하나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동생도 우리 언니에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께 보여줘서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믿게 된다고.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예수 믿다가 나중에 늦게 믿고 돌아와서 유언으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해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구원시켰고 시집에 와서도 그랬어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도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암에 걸린 아버지를 퇴원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게 어디냐? 병원이 아니라 교회, 장미아파트, 잠실에 있는 장미아파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소로금교회였어요. 그래서 셋째 시동생하고 모시고 아버지를 얻고 빌고 하여튼 해가지고 교회에 모셔다 놓고 말씀을 듣게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구원받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한 달 동안 시아버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실하게 돌아가실 때에 제 귀에다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를 부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막 지저분한 게 많이 왔다고 나를 잡으러 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를 건드리면서 그만하라고 오랜 시간이나 그만 화내졌다고. 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의 친구분들을 하나도 몰랐죠. 전화도 번호도 모르고 말씀도 안 해줬는데 무조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전 그때 수중에 돈 5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을 해야 돼?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평택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야. 서울에 있다면 이 주위 아는 사람이라도 와서 구주라도 할 텐데 평택에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작은 아들 집에 갔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죠. 그때 제가 성령을 체험했던 30 좀 넘었을 때 나이인데 그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버님 친구분들 다 오시게 했어.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는데 부주가 많이 들어와서 장례 넉넉히 하고 지금 우리 시동생이 있는 쌀 한 가마 그때는 쌀 한 가마 참 비쌌어요. 사드리고 전기세, 뭐세 6만 원 주고 다 계산해주고도 돈이 남았어. 그래서 살아있는 저희 시어머니도 중풍병이었었는데 그 어머니 앞으로 가지고 와서 30만 원인가. 지금은 그런 돈이 싼 돈이지만 그때 30만 원 큰 돈이지요. 제가 30대니까 지금 40년이 얼른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구원시켰느냐고요? 중풍이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시는 분을 자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돌아가실 전에 정신 있을 때에 침례 우리는 물속에서 받았지만 세례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해서 천국 가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하고 와서 제가 일주일에 귀신에 붙어서 아픈 거예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꿈마다 누가 찾아오냐면 어머니로 가장해서 귀신이 찾아와서 뭐라고 내 속은 내놔라. 내 세타 내놔라. 내가 쓴 옷은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 중풍으로 누워실 때 딸들이 오면 속옷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했는데 입지를 못하고 갔잖아요. 그 다 불태워줄 수가 없어서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쓰레기 줍는 아줌마 아저씨를 준다고 다 싸놨어. 싸서 아직 주지는 않고 이제 그 옥상 같은 데에 항아리들 있는데 장독에나 비 안 맞게 놔뒀는데 저 와서 이제 그거를 주려고 산소에 안 갖고 갔잖아요. 밤마다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은 하얘져 얼굴이. 하얘지고 기운이 없어. 그리고 자꾸 눕고만 싶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시름시름 앓고 뭐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누가 왔다가 얘기를 해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안 된다고 저녁마다 와서 성도들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작전기도 하면서 내가 일어났어요. 그러고서나 괜찮아졌어요. 귀신은요 말할 수 없이 괴롭히더라고. 말할 수 없이 괴롭혀요. 막 그 시달린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가슴이야. 그렇게 저도 귀신에 붙들려서 밤마다 보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를 전도해서 천국 보냈지만 말씀을 못 하셔서 중풍에 걸려 말씀을 못 하셔서 13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말씀을 못 해도 신용으로 제가 다 이제 알아듣게 됐죠. 오랜 시간 속에. 그랬어도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릴 때 손뼉도 치고 중풍 환자인데도 이제 그만큼 알아들을 정도로 그러다가 식도가 막혀가지고 못 잡수기 16일쯤 되니까 운명하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더 무서워해서 엄마 계신 방도 못 들어가겠대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장례식을 끝냈던 일들이 나이가 어렸으니까 우리가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제가 어머니와 아버님의 친정 아버지 엄마는 구원의 확신을 알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니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지옥에 갔으면 어쩔까 전도를 했는데 그런 게 내 안에 있었던가 봐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났을 때 주님이 다 조명해 주더라고요. 천국에 와 있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정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구원받고 가셨구나. 자부심이 만들어졌고 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아니면 친척들을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 해보셔봐. 그렇게 해보시면 뭐가 좋냐고요? 이 건강이 회복됐잖아요. 저 앉아서 설교했잖아요. 제대로 허리 못 쓰고 우리 권사님이 김정원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지금의 목사님이 더 건강해진 것 맞아요. 하나님 붙들고 가니까 건강해요. 바른 수술했다 해도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지옥과 천국은 꼭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온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면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이 먼저 열려집니다. 우리 원종호 집사님을 봐도 경제적인 문이 열려져서 돈도 손에 쥐지 않았는데도 39평 집을 사게 하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실 직장에 월급 똑딱 소리 나오니까 월급에서 갚고 지금은 세상 부러울 수 없어. 예수가 계시고 30대에 내 집을 가지고 살고 젊은 사람이 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집 구하지 않았으면 지금 비싸서 사지도 못해.
우리 전 집사도 그때 집 안 샀으면 지금 사지도 못해. 몰라서. 다 때에 따라 기회에 따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믿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켰어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면 우리가 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로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합리화시키니까 그렇지 거기다 갖다 붙이니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나고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요. 시편 127편 한 장을 보고 127편을 한번 보세요.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으리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1절까지 5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 하는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너 나를 믿으면 기도하라 하는 말씀. 아까 막 읽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더 찾아. 사도행전인가요? 사도행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 예,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겠대. 성령님은 예수를 아시는 영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믿음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을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지은 것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을 냈던 것을 사람들 앞에는 우리는 회개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아버지 나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듣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성령이 와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아무리 해도 욕심과 시기 질투로 해서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나를 막 끌고 가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미워한 죄, 남을 속인 죄를 입으로 내려놔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꼭 이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고 저 천국에 가서 마냥 사는 그 삶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이 믿는다고 교회를 왔지만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이 시간 믿겠다고 기도하는 자들 속에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